전도서 말씀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해 가면서 오늘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전도서 말씀 가운데서 긍정적인 의미를 어떻게 찾아낼까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세상은 불확실하고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하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고 또 미래가 불안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부와 지위와 명예를 주시는 분이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되기를 다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2016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내게 이런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분들은 정말 여러분 마음에서 또 입에서 아마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올해 제가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해당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올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얻은 것, 받은 것, 가진 것, 이룬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죠. 건강하게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고비도 있었을 것이고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을 겪으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유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진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누리는 복.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었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이룬 것을 자신이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충분히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소유의 복은 누렸는데 소유의 복은 받았는데 누리는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불행하냐? 소유하지 못한 사람보다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 더 불행하다. 오늘 전도서 6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6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합니다. 언제 억울해합니까? 축원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누리는 것은 딴 사람이 누릴 때, 나는 누리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억울해하죠.
남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일만 하는 기계냐고. 죽으라고 일만 하고 재미는 다른 사람들이 봐요. 낮에 식당에 가면요, 순전히 주부들만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 걸 보면 죽으라고 낮에 남편들은 일하고 부인들은 다 식당에 가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딱 폼나게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한가롭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남자들은 정말 죽으라고 일만 하고 재미는 부인들만 다 본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부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죠. 할렐루야.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부인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정말 살림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고. 당연히 남편이 벌어다준 월급을 가지고 살림도 할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친구들과 만나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눠야죠. 할렐루야. 남자들이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라고 일만 하고 고생만 하고 본인이 누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일하나? 이런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에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수고한 보람을 느끼게. 그래, 당신 정말 한 달간, 1년간 수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뭔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선물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에게만 당신 나한테 선물해 준 게 뭐가 있어? 주로 남편에게 그렇게 요구할 때가 많은데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수고한 아내를 위해서 좋은 선물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남편을 위해서 아내들이 위로해주고 선물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서로 간에 그렇게 보상을 해줘서 그래, 정말 내가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수고한 보람이 있다, 이런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왜 일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얼마나 있다는 것을 보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까? 아니죠.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었으면, 소유했으면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느껴야 삶의 의미가 있지. 고생하고 일만 하다가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유한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고 소유한 것을 누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를 보고 비교하고 괜히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사용하고 있느냐, 사용했느냐를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잘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사용했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모 있게 잘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너무 이렇게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막 그냥 우리가 나중에 잘 살아야 되니까 지금은 우리가 쓰면 안 돼. 우리가 누리면 안 돼. 물론 우리가 아끼고 전략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적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선물입니다. 지금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것이다. 전도서는 그걸 강조합니다. 왜?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고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행복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뭔가 좀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오늘 화해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우리가 배려하고 오늘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칭찬하고
오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다 보면 그것이 일생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도서가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장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그것이 꼭 우리에게 행복한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고 오래 살아도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아까 1절에서 2절의 말씀과 다 연결이 됩니다. 장수하는 자의 세월이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는 날 동안 행복해야 돼요. 오늘이 여러분의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불행하지만 다음에는 행복할 거예요.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보장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행복해야 돼요. 오늘 마음이 좀 불안하고 우울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세요. 하나님께 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오늘 행복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면을 끓여 먹어도 배가 고파서 맛있게 먹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꼭 비싼 음식점에서 아주 값비싼 음식을 먹어야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하죠. 상대방에게 격려와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것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3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냐면 삶의 길이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래 사는 것이 큰 우리 한국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80세, 90세, 100세 이렇게 장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낮아서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자살하는 그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아도 건강하지 못해요. 오래 살아도 행복하지 못해요. 젊은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막상 노인이 되었을 때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노인의 삶을 대비하냐면 돈을 많이 준비해서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 우리가 물론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젊은 날의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날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괴로우면요 사람이 무엇인가 중독이 되어서 막 자기의 몸과 마음을 막 함부로 다룹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이가 들었을 때 건강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려 버린다 그 말이에요.
욕심이 너무나 많거나 또 아니면 삶의 어떤 잘못된 집착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망가지면 그것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이제 중년, 노년으로 갈수록 몸이 망가져가지고 병든 상태에서 노년을 보내게 되니까 그 삶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젊은 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살아서 젊을 때부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서 그 은혜가 노년에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노년이 될수록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건강한 가운데 내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는 분들이 노년이 되어도 건강한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봐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몸과 마음이 정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노년에도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의학 통계에 보면 정기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의학 통계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강이 유지되고 쌓이고 쌓여서 노년에도 건강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3절 끝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그러니까 오늘 이 3절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웰빙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웰다잉이 중요하다는 거. 웰다잉, 잘 죽는 것. 우리가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무덤에 매장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전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매장되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지는 시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은 예후라는 그 혁명가에 의해서 화살에 맞아 죽는데 그의 시체가 밭에 버려집니다. 근데 똑같이 예후의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한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묘실에 장사되었어요. 구약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매장된 것과 그러지 못한 것을 비교하면서 아합 왕조와 다윗 왕조의 그 차이를 말합니다. 아합 왕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왕조요,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왕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잘 마감하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삶을 살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며 선을 행하며 살았다. 그렇게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했다고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영상을.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이는 인생이 중요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고위 이 직에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많은 지위와 명예를 지닌 사람들이 노년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마무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임을 믿는다면 웰빙도 중요하지만 엘다잉도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우리가 웰다잉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재물이 풍족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장수한다 해도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갈망과 욕망은 끝이 없어서 눈이나 귀나 어떤 것에도 만족감이 좀처럼 채워지지를 않는 게 인간의 본능과 본성인 것 같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전도서는요, 지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동시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까?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너의 삶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8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욕망이라는 본능과 본성 앞에 서로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그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재물이 많지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하지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낫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족을 모르는 욕망 앞에서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본능은 만족을 모르는 헛된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행합니까?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을, 행복을 찾는 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는 데 있다. 그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눈으로 보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만족하는 것이 욕망을 쫓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욕망을 쫓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을 가지려고 막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해야 행복한 거예요. 시편 23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목자,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은 2016년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진정한 능력은 자족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족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더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올 한 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금년에 내게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올해처럼 이렇게 하나님 복 안 주실 때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50가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 적어보세요.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만족을 못하는 내 눈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만족하고 자족해도 유한한 인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1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창조 때부터 사람을 비롯한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감히 논쟁하고 다툴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10절 끝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너무 큰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나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보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고 싶다. 막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과 같습니까? 11절에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은 헛되다는 거예요. 왜 헛되다고 말합니까? 전도사는 인간은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죽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죽고 나면 누가 기억해주지도 않아요. 허무하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허무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사는 인간의 삶이랑 마치 그림자와 같아요.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그게 유한한 인간의 삶인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현재와 장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이 누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게 오래 살아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의 만족을 누린다 할지라도 유한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부질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정말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앞에 두고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에 내가 그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그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마감할 때 웰 다잉하면서 잘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삶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믿을 때 그런 진정한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